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인생을 건지고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예?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주님 내 안에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찬양 부르면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요.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이 고백이요, 진실한 고백으로 딱 내가 진짜 진실하게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모시고 삽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진실하게 고백되는 순간에요, 여러분, 전기가 막 딱 연결되는 순간에 스파크가 팍 일어나고, 여러분, 그 전기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듯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절대 주권자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새롭게 다시 여러분 안에 진실하게 고백할 때, 여러분, 그때의 신앙이 회복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그렇게 진실하게 신앙 고백을 하면은요, 여러분, 전기가 조금이라도 간격이 떨어져 있으면, 선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선이 딱 연결되는 순간에요, 스위치를 딱 올리는 순간에 여러분 강력한 힘이 나타나잖아요. 우리 교회도 여기 여러분 220V 전기로 이게 기계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380V로 막 돌아갑니다. 강력한 전기의 힘이죠.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거기 380V에서 선을 따로 이렇게 따면은 전부 220을 쓰게 되고, 여러분이 큰 기계들은 전부 온풍기나 난방기구들은 전부 380으로 돌아가잖아요. 강력한 전기의 힘입니다. 우리 스위치를 딱 올리는 순간에, 전원을 딱 연 순간에 여러분 이 기계가 돌아가듯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주님과 유격이 생기면,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은요, 아무리 주님이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아무리 큰 권능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셔도 우리에게는 조금도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맛보아 체험하지도 못하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걸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과 딱 접속되는 순간, 주님과 딱 연결되는 순간 강력한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성령이 강하게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은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은요, 막 강제로 역사하잖아요. 막 어떤 사람은 막 불이 날아와갖고 자기한테 팍 떨어져갖고 막 변화됐다는 사람도 있고, 막 불이 떨어졌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분이 그만큼 사모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은 불이 아닙니다. 성령은 불이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이세요. 따라합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요. 성령은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물이나 불이나 기름이나 그런 게 성령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인격성을 절대로 여러분 파괴시키는 말을 잘못 사용하면 안 돼요. 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이여 불같이 임하시옵소서, 이거는 돼요. 성령이 뜨겁게 역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여 임하시옵소서,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불이 아니에요. 성령은요, 인격이십니다. 성령은 불같이 임하시옵소서, 바람같이 임하시옵소서, 그거는 맞아요. 왜? 사도행전 2장에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근데 그 현상은 성령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은 불같이 바람같이, 바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역사하는 것처럼 불이 정말로 강력한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성령은요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딱 할 때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팍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여러분이 진실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제 안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점령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저를 장악하시고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점령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막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막 불 받아라 그러고 막 불세례를 받아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그게 성령을 가장한 악한 영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도 모르고 막 그냥 여러분 하는 데가 정말 많아요. 저 인천에 가면 여러분 막 불세례를 받아라 그러는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는 완전히 막 귀신 아주 잔치집입니다. 막 얼마나 악한 귀신이 여러분 거기도 능력, 표적, 이적, 막 역사 막 다 일어납니다. 신기한 현상들이 다 일어납니다. 누가 하는 짓이요? 여러분 악한 귀신이 하는 짓. 악한 귀신이 막 천국도 보게 했다가 지옥도 보게 했다가 막 별짓을 다 해요. 근데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악한 영의 역사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막 불세례를 받아라 그 책을 막 1권, 2권, 3권 시리즈로 저한테 갖다 주면서 막 정말 좋은 책이라고 막 읽으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걸 몇 페이지 넘기다가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완전히 악한 귀신 역사예요. 예? 여러분 절대 성령은 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절대 인격이세요. 예?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성령의 인격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님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여러분이 진실하게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이 회개를 오해하는 게요. 회개를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남의 막 미워한 죄, 다투고 분쟁한 죄 맞아요. 그런 것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다인 줄로 아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것도 회개해야 되죠. 근데 진짜 회개는요.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한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교회에 있을 때는요. 권사님 집사님 그럴 때는 막 예수 잘 믿는 것 같습니다. 막 다른 사람은 가르치기도 합니다. 막 신앙생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래야 돼. 그리고는요. 내려가서는요. 자기도 성질내고 혈기 부리고 자기도 똑같이 여러분 그게 성령의 주도성을 뺏어버리고 내가 또 주도하는 인생.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놓고는 또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내가 기분 나쁘고 얹지 않고 섭섭하고 열받고 막 신경질 나고 짜증내고 막 어느 순간에 막 화를 내고 어느 순간에 막 옛날 버릇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또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막 주님이 다 하시도록 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령이 거룩한 인격으로 역사하신다고 했잖아요. 성령님 저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점령하시고 저의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고 인격을 다스리고 의지를 다스리고 성령이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지식을 주시고 성령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야, 저게 인격적인 성령의 역사가 아니구나. 악한 귀신 역사구나. 이게 말씀을 통해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조금 전에 찬양 불렀잖아요.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예?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 기도 때문에 저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예?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와 절망에 여러분 앞이 캄캄한 인생이었었는데 주님께서 제 안에 오셔서 저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변화가 어떤 사람은 단번에 여러분 막 변하는 줄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단번에 돌이키기는 하셔도요, 여러분 단번에 다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변화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어느 집에 어린애가 태어나자마자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녔대요. 거짓말이죠, 그거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젖을 먹어야 되고, 여러분 이유식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되잖아요. 그게 영적인 성장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변하는 사람은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격적인 성장과 변화의 과정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갑자기 변화된 사람은요, 갑자기 또 헷가닥 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영적인 성장과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인격적인 성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정말로 여러분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예? 우리 경준이가 요즘에 막 젖을 빠는데 막 얼마나 열심히 잘 빠는지 몰라요. 그거 보면, 야, 성도들도 이렇게 잘 빨아먹으면 좋겠다. 여러분, 젖을 막 빨리다가요, 중간에 네 한번 트림하고 먹어라. 그리고 쑥 빼잖아요.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반응이 옵니다. 막. 왜 뺐냐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덜 먹었는데 왜 저 꼭지를 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갖다가 꽂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어떨 때는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이미 많이 먹었어. 근데 누군가는 지금 막 빨아먹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제가 보면 저도요, 설교를 어떨 때는 좀 빨리 끝내고 싶어요. 아이고, 오늘은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계속 말씀이 나가요. 막 성령으로 계속 말씀이 나가요. 그거는 누군가가요, 계속 저 꼭지를 빨고 여러분 벌컥벌컥 먹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먹은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왜 저렇게 또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지금 배가 고파서 막 신령한 젖을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요, 제 입에서 여러분 신기한 말이 나갑니다. 지난밤에도 정말로 깊은 신음으로 잠 못 이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안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진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그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살아계셔서 우리 한 사람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막 그게 아니라, 여러분 불러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인격적인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또 제가 오늘 하루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제가 또 주인 노릇했습니다. 제가 또 혈기 부리고 제가 또 짜증내고 제가 또 내 인생을 또 주도하고 막 근심 걱정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 되셔서 저를 정권을 가지고 저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제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 얼마나 중요한 게. 그럼 여러분이 진실하게 고백하잖아요. 조금 전에도 찬양하는 거 보세요. 한번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한 번 고백할 때하고 2번 고백할 때하고 5번 고백할 때하고 10번 고백할 때하고요. 성령이 단번에 막 싹 임하시잖아요.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으로 인격적으로 진실하게 고백되어질 때 성령님은 여러분 인격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나의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유일한 통치자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예? 여러분 정말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유일한 통치자, 나의 인생의 절대 주권자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눈이 사로잡힌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제 눈을 성령으로 다스려 주세요. 제 눈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네? 인격적인 고백이라니까요. 저를 보세요. 진짜 진실하게 따라하세요. 예수님 제 눈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줘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제 눈을 씻어주세요. 예수님 제 눈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눈이 성령의 눈동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고백을 통해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 눈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세요. 내 속에 일어나는 이 감정, 여러분 막 원망하는 마음, 예? 억울한 마음, 여러분 원통한 마음, 이런 마음을요 내가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제 마음과 제 감정을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다 뿌리 뽑혀 떠나가게 해주세요. 인격적인 고백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는요 내 마음대로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제가 거듭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이 점정하시고 여러분의 감정을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인격을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그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그가 여러분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에? 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마귀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에? 여러분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점령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기도는 예수님께 점령당하는 겁니다. 성령님께 점령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점령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의 점령지, 성령의 점령지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인격을 장악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의지, 인격과 성품, 어느 행실을 예수님께서 점령하고 지배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몸이 막 아주 통통하게 살이 찌고 막 잘 먹고 막 여러분 막 몸에 막 질병도 없고 막 증상도 없고 그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건강은요 여러분 띠룩띠룩 살찌고 막 여기 막 건강하고 막 아픈 데도 한 개도 없고 막 그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성품을 예수님께서 장악하고 계셔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죄를 이기고 악한 마귀 역사를 이기고 여러분 자신을 이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원수를 몰아내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압제로부터 영혼을 구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평생을 질병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평생 안질에 걸려가지고 눈이 안 좋았고요. 여러분 평생 그는 여러분 막 간질이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발작이 일어나는 평생. 그래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의원 누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예요. 바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는요 언제든지 누가 따라갔어요? 누가 따라갔냐고요? 누가가 갔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는 언제든지 누가가 같이 다닌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 사도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서 누가가 같이 동역. 왜? 사도 바울의 주치입니다. 누가가. 사도 바울이 그만큼 몸이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건강하다는 것이 여러분 단순히 몸에 아픈 증상이 없는 게 건강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정말로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에게 점령당하고 여러분 성령이 그를 쓰시고 사용해서 여러분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 그를 통해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여러분 고통받는 자를 자유케 하고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의 통로가 된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그 아픔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요. 그게 진짜 건강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다 고쳐주실 수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아픔을 남겨두시는가를 정확하게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저도요 제 손이 여기가 아파요. 여러분 혈관종이에요. 옛날에 한번 여러분 색전술이라고 암수술을 하는 그런 똑같은 수술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계속 자라나기 때문에 혈관의 종양이기 때문에 자라나기 때문에 주혈관을 막았어요. 자라나지 못하도록.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계속 평생을 아파요. 평생을 아파요. 제가 하는 것이면은요 저부터 고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어제도 허리가 그렇게 많이 아프다가 제가 다 기도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 앞에 나와 앉아있길래 권사님만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기도를 못 해줬어요.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제가 어젯밤에 자면서요 막 이쪽으로 돌아누면서도 아야, 이쪽으로 돌아누면서도 아야. 여러분 막 돌아누울 때마다 아픈 거예요. 돌아누울 때마다. 근데 제가 자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 내일은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제가 성도들한테 기도 사역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이 밤에 자는 동안에 저를 성령의 권능의 손길로 만져서 저를 허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침에 새벽 기도 나오는데요. 새벽 기도 나올 때 멀쩡해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어떤 질병은 단번에 고쳐주시고 어떤 것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가게 하시잖아요. 저는 제 손을 볼 때마다요 여러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제가 막 기도 사역하고 나면 여기가 엄청나게 통증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파요 막.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는 게 아니요. 사도 바울도 그거예요. 큰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깊이 무릎 꿇는 거예요. 더 겸손해진 거예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는 겁니다. 그 약함이 오히려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증상이 다 낫는 게 건강해지는 게 아니요. 여러분, 정말로 어떤 목사님은 평생을 당뇨병을 가지고 사시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여러분 당뇨병이 있으면 음식 먹는 걸 절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절제하고 사시는 거예요. 응? 평생을 절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절제하면서 여러분 사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 어떤 목사님은요, 제가 간증 듣다가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는 앞에 있는 사람들은 막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서 그렇게 많은 질병이 났고 귀신도 쫓겨나가는데 자기는 기저귀 차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왜?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그냥 쏟아지니까요. 자기는 기저귀 차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교만하면 죽는다.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거 아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많은 환자가 났고 병자가 났는데 자기는 기저귀 차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예? 기저귀 차고 설교하고 들어가서 또 기저귀 갈고 나와서 또 설교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건강하게 뭔지 알아야 돼요. 건강한 것은요,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인격과 성품과 언어와 행실이 성령의 지배 속에 들어가서 성령이 쓰시는 사람, 다시 말하면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진실한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요. 예? 그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도 마찬가지요. 저의 인생에도요, 여러분 아픔이 없는가 고통이 없는가, 여러분 제가 다 얘기 안 해서 그렇죠. 산 넘어 산이요. 여러분 전에 가면은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요 산 넘어가면 여러분 끝났겠지. 그럼 그 뒤에 더 높은 산이 있어요. 그 산 넘어가면 또 산이 있어요. 산 넘어 산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영감이 더 강한 성령의 역사가 점점 더 강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 줄을 알미니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암병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있어요. 예? 암이 여러분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가만히 중단되어 있지만 암을 가지고 벌써 몇 년째 암을 가지고 사시잖아요. 예?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로 너무너무 신비롭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는 것을 때때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아픔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요, 아픔을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예? 그러나 여러분에게 여러분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을 즐기십시오. 그 아픔 때문에 여러분이 더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사람이 진짜 건강한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라니까요. 겉으로 쳐다보면 지옥 가게 생긴 사람이 여러분 교만으로 덕지 붙여가지고 여러분 아주 그런 사람이 막 자기는 막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막 포장하고 그런. 여러분 쳐다보면은요, 여러분 욕심이 줄줄 흐르고, 여러분 옆에 가면 죄의 냄새가 풀풀 나고 욕심과 정욕으로 도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신앙 좋은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사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픔을 통해서라도 무릎 꿇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죠? 사도 바울이요,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에?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죄가 들어앉아가고 나를 죄 아래로 자꾸 사로잡아 간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절하게 무릎 꿇은 겁니다. 사도 바울 속에 간질이 있고 안질이 있고 그렇게 심각한 질병이 있으니까 여러분 늘 의원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 동역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가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가장 깊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정말로 많이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하잖아요. 복음 편지예요. 누가복음은. 예? 사도행전을 기록하잖아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여러분 그게 복음의 편지, 성경으로 쓴 게 아니라 복음의 편지로 썼는데 성령이 그걸 기록하게 하셔서 성경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동력자로 세워주셨잖아요. 저는요 여러분 그 로마서 16장 있잖아요. 로마서 16장 읽다가 제가 정말로 많이 울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정말로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요 그 얘기하는데 저는 막 가슴이 터질같이 주님 저에게도 이런 정말로 귀한 주의 종들 주님 동역자들을 주님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막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여기 올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정확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저의 가장 귀한 동역자들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아름다운 동역자들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정말로 감격입니다. 여러분 저는 로마서 16장 읽으면서 정말로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되시고 여러분 주님의 복음사역에 여러분 이 순종교회의 거룩한 동력자로 여러분이 부름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가진 아픔은 다르지만 각자가 가진 여러분 아픔과 고통은 다르지만 여기 아픔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질병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날이 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저의 동력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라인으로 말씀드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저의 사랑하는 저의 동력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움직이는 순종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무서운 환란의 시대가 다가올 때 건물은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무서운 환란의 시대가 다가올 때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요.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한 공동체로 함께 말씀을 먹는 곳이 여러분 우리 교회입니다. 내가 생명의 말씀을 먹는 곳이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함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여러분이 생명 얻는 회개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꼭 천국 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저는요 세일에 기도하면서 예수의 피의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더 많은 교회가 일어나고 더 많은 주의 종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과 번영으로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물들어 있는 잘못된 여러분 정말로 설교가 사람을 만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설교가 한국교회 여러분 얼마나 한국교회를 더럽히고 오염시켰는지요. 여러분 조엘 오스틴 같은 그런 잘되는 나 긍정의 희망 잘된다 그게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망하게 만든 겁니다.
정말로 한국 교회가 지금 다시 복음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영국 교회가요 지금 다 텅텅 비었습니다. 할머니들만 앉아 있고요. 교회가 여러분 정말로 온갖 데 다 팔려나갑니다. 막 교회가 여러분 이슬람 이슬람의 교회가 정말로 많이 팔려 넘어가고 교회가 댄스장이 되고요. 교회가 막 사람 진 아파트가 되고 여러분. 선전을 그렇게 한답니다. 여기가 옛날에 교회였는 자리인데 이렇게 사는 사람 집을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오면 다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막 거룩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엄을 비춰가지고 막 팔아넘기고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여러분 텅텅 비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피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회개의 복음으로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천국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천국의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영접하고 모셔서 내가 바꾸는 게 아니요. 내가 나를 바꿀 수 있습니까? 내 성질 하나도 못 고치는 사람이 내 혈기 하나도 못 고치는 사람이 내가 나를 고쳐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격을 장악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나를 멱살을 붙잡고 죄 아래로 끌어잡아가는 세력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세력이 내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애절하게 말하잖아요. 네가 여러분들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네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네 마음으로 정말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전능하신 통치자 하나님이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여러분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질병의 치유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질병의 치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치유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병의 노예가 되지 말고 병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아픔과 증상이 사라지는 게 건강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아픔과 고통과 증상이 남아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아픔을 점령하고 오히려 그 아픔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해진다면은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받고 훈련받고 변화되는 계기가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제 아픈 손을 볼 때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고쳐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이 팔은 안 고쳐주셔요 주님이. 제 기도 사역하고 나면은 여기 계속 통증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또 제 손을 붙잡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게 고통이 아니라 아픔이 사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아픔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그 고통 때문에 더 낮아지고 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평생 아픔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살았지만 사도 바울이 평생 무릎으로 산 거죠. 아멘. 사도 바울이 몸의 고통만 있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누차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눈물 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다가요 몇 번이나 울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매 맞을 때 어디 계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나라에 복음이 증거될 때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여러분 와가지고 그 젊은 나이에 와가지고 여러분 그 대동강변에서 피를 흘리고 순교하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전달합니다. 성경을 주고합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선교사들의 피 위에 순교자들의 피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잘 먹고 잘 산다. 그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못 산다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응? 정말로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에게 40에 하는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은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1번은 돌로 맞았습니다. 여러분 돌로 맞아 보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 나와가지고 여러분 돌을 던지는데 막 돌이 막 날아오는데 머리가 터지고 여러분 뼈가 부러지고 막 정말 피투성이가 된대. 죽은 줄 알고 그러다 버렸는데 그게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정신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이 여러분 작은 십자가라고 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성령이 쓰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내 몸만 건강하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고통과 아픔이 변하여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연단의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더 주님 앞에 더 깊이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금방 고백했잖아요. 산 넘어 산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천국 갈 때까지 악한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평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걸 여러분 가슴 속에다 깊이 새겨야 돼요. 나는 평생 무릎으로 살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 무릎으로 살리라. 기도로 살리라. 겸손하게 살리라. 교만하면 죽는 거예요. 교만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한 번은 돌에 맞았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정말로 사도 바울을 고통스럽게 했던 건 동족의 위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요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며 가는 곳마다 괴롭혔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결국에는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가 옥에 갇히잖아요. 수도 없이 얻어맞고 매를 맞고 그리고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압송되잖아요. 로마로 압송되는 겁니다. 로마로 압송된 거.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아픔이 여러분 로마의 놀라운 복음 증거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 고통이 로마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 아픔과 그 눈물과 그 고통이 사도 바울이 당한 그 십자가가 여러분 로마의 교회를 세운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천재 중의 위험,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첩고 헐벗어노라. 여러분, 이게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자기의 아픔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은 있어도 여러분 정말로 복음 때문에, 정말로 주님의 복음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고통과 아픔 속에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요, 저는 이 장면에서 저는 막 눈물 흘리는 거예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은 고사하고 내 속에 날마다 눌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근심 걱정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 가슴 속에 날마다 눌리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를 보세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저는 10,000분의 1이라도 이 마음이 저에게 여러분 공감이 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 말이 저에게 공감이 돼요. 이 말씀이 있다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성도들이 약하면은요, 성도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저도 아픈 거예요. 저도 약한 거예요. 저도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예? 이게 주님의 심리.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여러분, 강한 것을 자랑하는 세상이지만 여러분은요,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면, 내가 겸손해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서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3번이나 자기 속에 있는 이 질병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는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셨는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네가 약함으로 더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내 능력이 너를 통해 더 온전히 나타나느니라. 응? 그러므로 도리어 사도 바울이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3번이나 병 고쳐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고 나서 주님의 응답을 받고 깨달은 겁니다. 도리어 내가 이제 이 아픔과 고통을 크게 기뻐하면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어떨 때는요,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제가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그런 기도가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런 기도가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기에 계시는 분들 한 분이라도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고 여러분 고통이 없는 가정이 단 한 가정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저리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이 저의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마다 제 가슴이 막 저리는 것은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이 저의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나한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투정 부리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무릎 꿇어서 여러분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1장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하면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건 자가 있느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끊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 지혜는요, 여러분이 고난을 이기는 지혜예요. 역경과 환난을 이기는 지혜예요. 여러분 아픔과 고통을 이기는 지혜예요.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몰라라 하신 분이 아니요. 여러분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 조금 전에도 간증했잖아요. 아침에 강단에 서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보면 지난밤도 정말 깊은 신음 속에 아픔 속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달라고 주님이 막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아픔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절대로 의심하지 마. 하나님 나를 왜 안 고쳐주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 육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의 몸만 고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고 인격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신앙을 파괴시키고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여러분 눈물 흘려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주의 종들로 여러분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저의 가장 아름다운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정말로 예수의 피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회개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인격적인 제대로 된 성령님의 역사가 증거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3분, 5분 정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지만 주님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저도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지고 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 아픔을 통해서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저희들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와이살라바라카이님은 여러분나 스님은 여러분
주님으로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주님 앞에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에 무릎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아야 돼요. 이제 나의 아픔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주님의 교회 때문에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사람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셔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의 종들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의 종들의 삶속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일하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주님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종들이 우리 순종교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피의 복음을 증거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주의 종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그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그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또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저들이 평생 무릎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평생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고통과 불을 가지고 살지만 그래서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더 겸손한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도 엎드리고 주님 앞에도 겸손하고 주님 앞에도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기적으로 정력적으로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아픔 때문에 눈물만 흘리며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저희들이 생명 있는 회개 순종하는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십자가의 복음, 회개의 복음, 주님의 보배로운 주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드린 모든 주의 종들이 주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이샬라바라카이니메니 여러반나 스니메니 여로 마이알라바라카이니메니 여러반나 스키니메니 여로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보시기에 진실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변화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 순종부에도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주의 동역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만이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가슴에 손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사도 바울처럼 평생을 무릎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무릎 꿇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에게 아픔이 있지만 주님 그 아픔 때문에 더욱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셔서 주님 보시기에 건강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겸손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진실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온유하고, 주님 보시기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세워주신 주님, 오늘 말씀 들은 모든 주의 종들이 우리 순종교회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죄를 이기고 악한 마귀 역사를 이기고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겸손히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마음 안에 모시고 중심에 모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손 밑에 들어앉아있는 저주받은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손 밑에 들어앉아있는 저주받은 질병은 따라갈지어다. 마야라 스키르바라마 셔커라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은 따라갈지어다. 실패와 절망은 따라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받은 원수는 따라갈지어다. 와이샬라바라카이님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라바라카이님이 여러분, 너희들이 살 곳이 아니야. 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저희들의 약함과 저희들의 아픔과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생애 동안에 더 깊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얻는 회개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예수의 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회개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드린 모든 주의 종들이 주님의 복음의 통로, 권능의 도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